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한국의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서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독함과 고난 또 외로움을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꽃을 떠올릴 때마다 꽃이란 아름다움의 대명사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꽃에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꽃에는 제각각 나름대로의 그 특징적인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에는 장미꽃이나 백합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비꽃도 있고 또 민들레꽃이나 호박꽃, 나팔꽃도 있고 또 길가에 피는 아주 이름 모를 흔한 들꽃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외모의 그 모양과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왔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손금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또 유전인자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전부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고 고유하게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우리는 다 각각의 그 고유한 개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 머물고 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섭리와 소원을 따라 각각의 고유하고 귀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 시장에서 회사원이면 회사에서 가정주부이면 가정에서 공무원이면 또 그가 맡은 일과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과 그 성격과 임무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카페인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카페인이라는 말은 커피 속에 있는 그 카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페인이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는 생활 방식, 다시 말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카카오의 카, 페이스북의 페, 인스타그램의 인, 요 세 글자를 따서 카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4차 이 산업혁명의 여파가 사람들 속으로 아주 빠르게 전파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고유한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각종 정보 또 인공지능화되어 가는 그런 메마른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한 시대.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신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험악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불안전한 시대가 되었는가를 따져 묻는다면 그 대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두 개의 세계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적 세계관, 그리고 또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창조론적 세계관이 서로 대립하고 또 충돌하고 또 갈등을 빚어오면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볼루션,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 생물, 인간 등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 만물들은 그저 우연하게 어쩌다가 이루어졌다고 규정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사람도 이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한 뿐이고 또 이 사람의 고유하고 귀한 존재, 그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나 영혼의 세계를 부정하면서 오직 동물적인 감각이나 그 본능에 의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부패해지고 또 타락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 크리에이션, 창조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존재 가치와 자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 선택은 우리 각 개인에게 달려있지만 그 삶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을 비롯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흐름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강조해 왔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점점 더 거세지게 확산되면서 세상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처럼 어두워지고 부패지고 타락하게 된 주 원인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의 오류와 선택과 이 판단이 가져온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유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등지고 포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의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저자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는 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왕을 꼽으라면 누구나 솔로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시 솔로몬은 그 무엇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이 참으로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솔로몬이 이 사냥을 나갔다가 어느 그 이방 여인이 한눈에 들어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푹 빠져 헤어나지 못할 그럴 정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방 여인, 술람미 여인은 특별하게 어떤 매력이 있거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그 피부 색깔은 검은색이었고, 또 출생 성분이나 배경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솔로몬 왕의 눈에 들어와 이 여인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 솔로몬 왕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 대가나 공로도 없이 공짜로 얻은 은혜이고 사랑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여인보다 이 술람미 여인이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 선택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곧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받아야 할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근거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과 같이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 무가치한 존재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수고나 또 노력이나 공로나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제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로서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I am black but beautiful. 비록 내 얼굴은 검은 피부이지만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나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별 볼 일도 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나를 더 이상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솔로몬 왕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약속과 그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인정받고 증명된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또 결심하고 각오를 했다고 해서 점자적으로 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교육 과정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또 수단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인 인간으로서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신비한 미스터리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또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각자의 수고와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내 삶의 그 본질과 내용이 어떠해야 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날마다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찾고 또 구하고 우리는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존재로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